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은혜입니다. 구약에도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몸을 굽히시다라는 그 하난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명사형이 헨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굽히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굽어 살피시는 거고 굽어 살피심은 낮아지심이죠. 우리의 눈높이에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거룩해라. 나같이 사랑해라. 나같이 참으라 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 편으로 맞추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공고함도 아시고 애통함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살다 보니까 남의 것을 또 토색했습니다. 훔쳤습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의 제사를 받지 않고 레위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좌석에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 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살면서 지혜가 뭡니까? 달콤한 게 아니라는 게 지혜 아닙니까? 아주 어릴 때는 사탕이 단 것이 그냥 그 자체로 가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단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달다고 무조건 먹지는 않죠.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단 거고 그런 거지만 그것을 좀 자제하고 또 쓴 것을 먹지 않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제과점에 가서 요새 누가 무교병을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다 발효를 해가지고 그 발효도 아주 찬란하게 해가지고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래야 어디 빵이 팔리고 손에 잡히죠. 그러나 우리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하잖아요. 유교가 아니라 발효한 것이 아니라 발효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 이런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세상의 것은 사실상 누가 주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재벌이 주도 만 원은 만 원이고 길 가는 가난한 사람이 주도 만 원은 만 원이죠. 우리가 이 돈은 누가 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5만 원 주면 누가 줘도 5만 원은 5만 원이죠.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교 때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례비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아니 사례비도 뭐 사례비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사례비는 다르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1,000원은 뭐 그거 가지고 차를 몇 번 더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1,000원인데 우리 부모님이 1,000원 주시는 거나
교회에서 1,000원 사례비 받는 거나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같은 값으로 차를 타도 차를 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같은 값으로. 한번 차를 타는 건 똑같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엇을 하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무엇을 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차를 타도 그 행로가 가치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중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 주님의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중에 1시간을 10시간으로 사용하게 해 주실 거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살면서 그걸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날 많이 제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잘 섬기는 것이 주중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주중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일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요새 이 말씀을 많이 요한복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귀하죠. 이건 지금 성육신이거든요. 계속 그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그 빛이 참빛이고 빛의 근원이고 요한복음 1장 9절 그런데 그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데 그 빛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심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6절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이게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주석을 하고 가장 많이 책들을 쓰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거든요.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왜 나왔습니까? 바로 은혜의 절정이 은혜의 정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리와 함께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은혜예요. 이 단어를 꽉 묶어가지고 있는 게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지 않습니까? 은혜. 빛이 임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지식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남겨두셨어요. 사실 우리 이 아름다운 계절에 무슨 내장산 단풍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만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가서 누리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벅차죠.
죄만 헤아리면 가인을 당장 죽여야 되고 아담도 당장 죽어야 되죠. 그래도 아담도 살려두셔서 비록 이제 스스로 어둠이 됐으니 빛과 함께 없으니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죠. 그리고 가인도 당장 죽이지는 않죠.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인도 내가 당장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멕도 살인했을 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우리가 넘칩니다. 사실 일반 은총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풍년이 계속되는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혹시 단을 흔들어도 몇백 번, 몇천 번 흔들어야 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번영케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보면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이에요. 우리 양아진에 가보면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의 묘교가 가장 많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또 섬김과 순교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전대에 선대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교회를 세우고 군데군데 각지 이 장안의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 선배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도성을 이 나라를 굽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할 때 진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16절의 말씀은 14절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알고 아는 대로 되고 너희도 자녀 돼볼래? 자녀 되면 막 건세가 있어. 근데 떠보듯이 하지 않고 그 말씀 알려주시면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르치는 것 따로 있고 행하는 것 따로 있고 너 이거 해볼래? 열심히 해. 네가 해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뭐가 돼야 된다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식도 길도 알려주시고 생명도 주님이 되신다. 이 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 살면서 세상에서 최고 좋은 집에서 살면 최고 높은 곳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이 산다 한들 얼마나 높이 살며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었겠어요. 금이 배채로 들어오는데요. 그 부유한 솔로몬인데 찾아와서 그냥 지혜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돈을 그냥 금을 싸가지고 지혜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거죠. 그래도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영광도 풀에 꽃만도 못하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진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납작엎드리 없어도
어느 깊은 곳에 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도 진리로 즐거워야 됩니다. 진리로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참 그런 걸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진리는 은혜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뭐 진리가 있고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돼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게 답이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이요. 십자가가 나의 완전함이요. 부요함이요. 전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막 이렇게 우리가 이 가을에 무슨 뭐 낙엽을 세상의 낙엽을 다 봐야 기분이 납니까? 우리 동네 옆에 길 가다가 그 옆에 낙엽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 예쁘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돼요. 물론 그 가운데 더하여 주시죠. 때문에 그런 마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전에도 우리가 최근에 설교했는데 같이 본문이 지금 요절하고 지금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리냐. 그거는 성찬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 또 말씀에 딱 맞추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수로보내게 여인이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 거도 그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는데 주님이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면 다 병도 낫고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도는 뭐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다 막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누리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크게 역사해요. 내 주변이 저는 우리 연구소도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방을 붙여가지고 인재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도 길 가다가 어부들 데려가시고 또 세간에 있으니까 레이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작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저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구석에 미말에 처한 정말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났다 그랬는데 제가 어찌 사도 바울과 저는 진짜 그렇게 보면 생기지도 못한 인간이죠. 그래도 어찌 책을 쓰게 하고 기독론 책을 쓰게 하고 기독교 강요를 번역도 하게 하고 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섬기게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즐거워하면 30배, 60배, 100배 큽니다. 주의 종들은 막 나선다고 쓰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구석에 그냥 자기 일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절대 기름 부음은 내가 찾아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찾아와서 줍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일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감사하면 배가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많이 안 굶어 죽잖아요. 제가 이게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진짜 돈이 있어야 바지를 사고 돈이 없으면 바지 없고 이런데 이제는
10,000원 있으면 바지 살 수 있잖아요. 100만 원 있어도 바지 하나, 1,000만 원 있어도 바지 하나, 10,000원짜리도 바지 하나. 그 바지 입고 추위는 견디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GNP가 2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가 자꾸 약해되고 3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가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면 신령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꼭 옷을 아이고 문 목사님 왜 저렇게 구태의연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 비본질적인 것은 조금 나를 위해서 아껴 쓰고 남은 것은 남을 위해 베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성찬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 기도, 예배, 성찬 다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은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이제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세월이 갈수록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수고는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고 갇히고 결국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새기시기 바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여 은혜 주소서 은혜 주소서. 다 끝난 같은 그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공고함, 내 마음의 절망과 애통함이 있을 때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소망조차도 주의 은혜로 내가 소망이 있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주시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이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만사매사 모든 것이 절대적 주권적 불가항력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베푸시고 능히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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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노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